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좀 맛있게 잘 드셨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칼을 빼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인데요.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성문을 연 것은 칼이 아니라, 기다림과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여리고는 오늘날에 텔레스 술탄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도 이렇게 성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 그 자국이 있는데 그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이 대부분 성을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면 성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안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대요. 거의 밖에서 쳐들어가니까. 근데 여리고성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대요. 고고학자들이 볼 때에.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는요, 오아시스가 많이 있어서 그런 많은 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의 성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이 많다는 것은 살기 좋은 나라다는 거, 성읍이라는 거죠. 사막지대인데. 그래서 그 종려의 성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가 성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이 닫힌 거예요. 성문이. 우리가 고창 묘왕성 같은 거, 뭐 수원성 같은 거 이렇게 가보면은 높이 이렇게 돌로 막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문이 닫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문을 잠그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만큼 왔다. 막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 작전 하는 거예요. 성 안에다가 먹을 거 다 쌓아놓고 이제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450km 정도 된대요. 이게 서울하고 부산이 400km 정도 되는데 삥 둘렀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 둘레를 통해 보면은 450km 된다. 엄청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을 이중으로 쌓았어요. 첫 번째 쌓고 또 두 번째 쌓고 이렇게 둘러서 쌓는데 이중으로 쌓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렇게 폭이 넓이가 2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마차도 막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튼튼한 벽이라는 거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이중벽인데 진흙 벽돌로 쌓았다 그래요. 진흙 벽돌로. 그냥 이게 진흙 벽돌이 굳으면은요 엄청 세대요. 강도가.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은 그리고 막 가파른 그 언덕에 있다는 거예요. 가파른 언덕에 있어갖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지가 죽으려면 못 오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엄청 강하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이렇게 강한 이 여리고성인데 지금도 가면은 그 성에요. 그 우리가 보면은 엘리사가
그 나쁜 막 쓴물을 내고 나쁜 물을 내는 물에다가 소금을 던져가지고 물을 맛있게 만들어낸 그 연못도 있대요. 그 연못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건데 그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그것도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가 지금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를 그리고 그 왕들과 모든 군사들을 너에게 맡겼다.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기겠다가 아니고 이미 넘겼다. 과거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넘겼다. 내 손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엿새 동안에 그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매일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성문이 닫혔으니까 성문 주변을 돌겠죠. 주변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성문을 돌으라는 거예요. 그 성 꼭대기에서는 누가 보고 있을까요? 군사들이 보고 있죠. 무장한 군사들이. 정탐을 해야 될 거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지금 총을 들고 싸워도 일동 말동인데 성을 도르라고? 그 사람들은 막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7명의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는데 나팔을 잡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이라는 숫자가 한 절에 4번이나 나와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서도 보면은요 4장 6절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성소 앞에다가 7번 뿌리게 하셨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할 때 7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제사장은 그 앞에 가라는 거죠. 자, 7 양각 나팔을 잡고 이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서에서.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너희를 이기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이게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았는데 7째 날에는 한꺼번에 7번을 돌라고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백성들은 길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크게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부르짖으라 막 찬양도 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여리고 땅에 왔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그때 다 할례 받아가지고 한 7일 동안을 눕혀놨잖아요. 장정들을. 이게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를 헌신하고 싶었는데 막 신학교 가라고 하는 명령 내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선교사로 나가라고 막 명령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돈도 내놓으라고 하고 선교비로 보내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막 마음이 녹았어. 적군들이 마음이 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적군은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벌벌 떨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소리를 지를 때에는 그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너지면 백성들은 사다리를 타고 가지 않아도 걸어서 그 성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맞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때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순종을 했어요.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한테 다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제사장 7명이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무장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백성들이 남았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6일 동안 그 다음에 7일째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12번째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함구령. 입 밖에 내지 마. 말을 하지 말아라. 자, 말을 하라고 했으면 어쩔까요? 야, 우리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 이게 뭐야? 성을 도르라는 게 뭐야? 이게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아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막 철무기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성문 열고 나오면 어떡해? 우리 다 죽잖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같으면 다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베데스 가네아에서 38년을 헤매다가 다 죽었잖아요. 불평불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민수기 14장 37절에서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 밖에 말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요,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으면 벽돌 한 조각이 떨어지든지 금이라도 가든지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30년 이상 기도한 내용도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막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녀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자녀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아니,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 기도하고 부르짖어. 근데 왜 응답이 안 보이냐고.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응답을 무슨 조짐을 보여줘야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도 변화가 없고 그 사람 마음도 변화가 없고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믿고 기도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길게 동안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환경도 변화가 없고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혹시 그들을 버린 자입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도요, 나를 보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있을래? 그럴 때도 있겠어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변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모습을 보면 변화가 안 된 모습을 보잖아요. 내 모습에.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으면 저는 그냥 벌써 인상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억지로 인사하고 그럴 때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번 주 언제 토요일 날 딱 마주쳤네요. 제가 이제 막 문자 같은 거, 복음 전하는 문자 같은 거 보내면 막 반발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우아래도 없고 막 그래요. 목사인데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마주쳤어요. 근데요, 딱 반갑게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왜 왔지?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이게 아닌데요. 내 마음 왜 이런데요? 막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싫은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 참 안 변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도 내가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7째 날은 온다는 거죠.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 그 기간이 언제쯤은 몰라. 근데 우리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어쩔 때는 하나님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저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방에 막혀 있어가지고 하늘만 뚫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여기 두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응답 좀 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때가 반드시 일곱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일 동안에 7일 때도 6번 돌 때까지, 12번 돌 때까지, 13번째에 무너졌으니까 12번 돌 때까지 어떻게 이걸 참고 그걸 돌았을까? 언약궤가 앞에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앞에가 있었잖아요. 제일 앞에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고, 또 후군 군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기다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하겠냐 이 말이죠. 일곱째 날 새벽에는 7번 돌았어요. 15절에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 13번째 순종을 하니까 그때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했을 때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그때까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의 심판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했을 때에 그때 세상 심판의 모형이다 그래요. 모형이다. 이 성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오직 누구만 살아요? 누구만 살아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아요. 그 성 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거기 들어가가지고 군사들이 다 그 성 사람들을 막 다 칼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을 다 빼앗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때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것이다. 거기에서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금, 은과 동철 이런 거. 불을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라고 했어요. 전부 죽이고 불태우라고 했어요. 그 성은 모두 다 불을 태워요. 자, 기생 라합은 그때 약속을 할 때에 그 집에 뭘 걸어놓기로 했죠? 빨간 줄을 걸어놓기로 했어요. 그게 표시였어요.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는데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나압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압은 정탐꾼들이 돌아간 다음부터 뭘 했겠어요? 전도했어요. 자, 이 여리고성은 이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다 우리 집으로 와라. 이게 전도예요. 그 형제들, 부모 형제들 다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고 다 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두 사이한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성이 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 사이가 어떻게 알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압의 집에 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압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압의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나압의 신앙 고백. 이것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나압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또 21절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나압은 이방 여자예요. 근데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은사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게 은사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다 나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나와라 할 때 누구만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이게 선택인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만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을 아이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 이렇게 핑계댈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 편에서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없어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 18만 5천 명도 그냥 밤중에 자기들끼리 쌈나갖고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도 갈라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매장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거,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은 단번에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본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은 뭐였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성질 급해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딱 내가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딱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뒷수습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